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긴박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 37장이 갑자기 멈추고 전혀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 대신 유다가 들어오는 이야기죠. 이집트 대신 가나안 땅 아둘람이 배경이 됩니다. 읽고 있는 독자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할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은 야곱 가족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 안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지금 삽입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를 은 20개에 팔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는 나보다 의롭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어떻게 내려가게 되었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주일 읽을 본문하고도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의롭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 과정의 중심에는 다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남성들과 맞선 한 여인의 승리 이야기이죠. 오늘 그 이야기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되고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태어나죠. 유다는 맏아들 엘의 아내로 다말이라는 한 가나안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맏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습니다. 이어 유다는 당시의 풍속이었던 수혼제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을 첫 번째 며느리에게 보냅니다. 이 수혼제라는 것은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형제가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속이 아니라 형의 가문을 보존하고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여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난은 이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유가 분명한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형의 이름을 잇게 되고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난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리를 재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고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유다는 셋째 남겨진 아들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두려워했다고 말씀은 기록하죠.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는 약속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표면상의 약속이지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남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한 여성, 그 당시의 여성들의 삶의 자리란 참 남편 없이 홀로 살 수 없는 아주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여진 한 여인의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묵살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인간의 역사는 이와 비슷합니다. 강자의 편의로 약자의 권리가 짓밟힙니다. 법은 있는데 강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고 약자는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유다의 집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은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을 나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약자의 권리를 외면하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이미 장성했지만 유다는 여전히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그때 깨달았겠죠. 우리 시아버지가 자기와 지킬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말의 처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 없이 수원의 권리도 박탈당한 여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한 채 친정에서 거지나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말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찾아주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말은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면박을 가리고 에나임 길가에 앉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오는 유다가 그 길을 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알고 관계를 요구합니다. 다말은 값으로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로 받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하나의 신분증과 같은 도구입니다. 신분증. 이것을 딱 보면 이게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말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다의 약속 불이행이라는 명백한 불의에 맞서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쌍방이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만 타당합니다. 압도적 불균형 앞에서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택한 방법을 강자의 기준으로 단죄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으로 불순하다, 의도가 나빴다 이렇게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과연 이들이 균형 잡힌 관계 안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말이 이 모든 것을 감행한 궁극적 동기는 단순한 복수나 생존 본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신실함의 발로입니다. 가부장 문화 안에서 다말이 완수해야 할 책임,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건 것이죠. 실제로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유다는 그녀를 불태우라고 명합니다. 다말은 담보물을 내밀기 전까지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의 다말처럼 아무도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강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말의 임신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집니다. 유다는 즉각 선고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동안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을 주는 것은 보류하고 끝까지 지연시켰던 자기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불사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 며느리가 음행을 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으려 한 것이죠. 그런데 다말이 담보물을 내밀며 말합니다. 25절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 유다는 뒤통수를 맞았을 겁니다.
그 며느리를 죽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여인이 가지고 온 도구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상징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고백 중 하나를 합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문구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나보다 의롭다. 내일 본문에 가보면 요셉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의로움에 대한 어떤 행위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인 거죠. 유다가 살았던 흔적과 요셉이 살았던 흔적. 여기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째다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의로움, 단순한 도덕적 정직함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맺어진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라면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하고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그 관계를 당신은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시아버지는 자신의 셋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관계 안에서 반드시 줘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보류했던 것이죠. 다말은 그 관계적 책임을 끝까지 붙들었고 유다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로 유다는 달라집니다. 형제를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 며느리의 권리를 짓밟았던 유다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훗날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겠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씨앗이 바로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베레스는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참 이 말도 안 되는 족보 속에서 다윗 왕의 조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름이 오릅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고난의 자리를 메시아의 혈통이 흐르는 자리로 삼으셨다는 점. 이 여인의 고충, 고통,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는 나보다 의롭다고 고백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관계적 책임을 외면해온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다의 고백은 부끄럽지만 그 고백이 그를 살렸고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고백의 용기를 구하며 삶을 조각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짓밟힌 다말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메시아의 혈통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을 외면하고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하옵소서. 강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쉽게 약자를 무감각하게 대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다말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홀로 지키려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곁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고백했을 때 유다가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약자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